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17장에 우리가 왕의 규정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했는데 오늘 이 18장에 가서는 미신적 또 이와 같이 점을 보는 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술 행위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들이 이것을 행하는데 결코 이것에 대하여 조금 어떠한 부분이라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용어인 가증한 행위 이러한 용어로 쓰시면서 이 말을 하고 혹여라도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9절에 보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들인지 가증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나 점을 치는 거가 있고요. 또 기륭을 말하는 자. 어떤 예언하는 거겠죠. 점을 보는 것. 또 요술하는 자. 술수를 쓰는 자가 돼요. 무당.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진언자. 여러분 이 진언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이에요. 어떤 마술을 행한다든가 그런 걸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신접자. 네, 어떤 귀신에 들린 상태에서 처자연적인 행위를 하는 자죠. 박수. 여러분 남자 무당을 보통 박수라고 부르죠. 초혼자. 자, 영혼을 불러내는 자. 자, 그런 거가 해당되고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10절 11절은 이 말씀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꼭 점쟁이라든가 무당집이 아니더라도 뉴 에이지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도 사원들이 있는데 그 사원에서 이와 같이 영혼을 불러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문을 외워서 행합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12절에 보니 가증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이나 말해요. 가증히 여기고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자, 이 민족을 심판하는 이유가 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이 가증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 신림동이라든가 또 오늘날 미아리라든가 또 가난한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무당지, 때때로 어떤 무당은 흰 깃발을 꽂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빨간 깃발을 꽂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 이 포천의 집 바로 옆이 이 무당집인데 빨간 깃대를 꽂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이었던 이쪽에 있었던 분에게 왜 꼽습니까? 흰 깃발이나 왜 빨간 깃발을 꽂아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잘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꽂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귀신들도 이 색깔을 보나, 그런 색깔도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있습니다, 이 현상이.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어지냐면, 꼭 무당이나 점 보는 것 외에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모든 현상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귀신의 힘을 빌리거나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요술을 한다거나 마치 성령의 역사로 가장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거짓된 영성운동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이유들을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10절을 가보죠. 10절에 보면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점쟁이와 기륭을 말하는 자들인데,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심령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하고 완연하게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장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 영혼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미래에 있어서 나에게 닥칠 재앙이라든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그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행운과 같은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신 영혼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 영혼에게요. 그래서 지난번 동경을 가서 요코하마를 갔는데요. 그 차이나타운에 사랑하는 지사님하고 이제 그걸 들어갔는데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점집이.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냥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미래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 설악산에 가도 그 신흥사 앞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절에 기아장을 살고 뭐 종이를 사서 태우고 막 이런데 다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이 장래에 어려움을 피하고 어떤 복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상은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왜 지내냐면 부모를 존경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죽게 되면, 원한이 있는 상태에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구중을 또 돌아다니다가 우리의 그 자손에게 화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이유가 우리에게 화를 주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밥을 이렇게 물에다, 또 귀신이 맨밥은 또 잘 못 드시니까 물에 말아서 쉽게 얼른 드시고 가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뭐죠? 나에게 올 화를 막는 작업입니다. 또 나에게 있을 행운이 오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 사상에 깊이 유교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를. 그래서 미신적인 이 사상으로 때때로는 어떤 택시기사는 택시 핸들 밑에다가 북어대가리를 달고 다닌다든가, 이 북어대가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부패된 본성상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7절을 가보시죠. 그때 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로 가보시면, 자,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결국 자기만 위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욱더 영적으로 황폐해가는데 28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이 무당을 찾는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그거는 어떤 신적 존재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 사울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28장 15절이요. 자, 여기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28장 15절. 마귀가 그를 속이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선거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나? 그 심령이 매우 급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게 시편 130편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찾아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다급해서.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여러분, 그 다음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이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찾았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방법 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호기심, 또 인간적으로 나의 축복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장래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을 찾는다 하면 그 다른 방식이 비록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당을 찾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기 내가 행할 일에 줄을 치셔야 됩니다. 결국 뭐죠? 인간적이에요. 철저히 인간의 행위로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고 인간의 행위로 나에게 다가올 축복을 결정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이 무당을 찾고 또 신접한 여인을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라는 것은 가장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쳐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무당과 같은 미신과 같은 방식을 취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신과 같은 방식을요. 그게 지금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큰 바다로 나가게 하시고 그 바다를 물결치게 해서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게 하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식 또 비정상적인 것, 미신적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잘못된 영적인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기 점쟁이라든가 기륭을 치는 자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 나올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께 나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순종 없이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이게 여러분 미신의 특징입니다. 미신의 특징.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어떤 교훈을 듣고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순종 없이 때때로 어려움도 피하고 순종 없이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 내에서도 있습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건강하고 복만 원하는 거예요. 순종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신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건강과 부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그거는 미신이라는 게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문에 이해한다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10절을 다시 11절을 보시면 진언자나 심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심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초자연적인 귀신하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도 또요 요술도 해요. 요술도. 지금 10절에 보니 요술도 합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을 하기 때 이 애굽 땅에 이와 같이 요술하는 자들이 모세와 대적해서 싸우기도 했죠. 요술하는 자들이요. 마술하는 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근원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들 속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 성령의 역사로 가장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나타냄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귀신적이요 사탄적인 것에 우리가 연루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것으로 보실 것인가. 그것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미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는데요.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요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2장 4절.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따라 행하고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한 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2장 4절이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뭐가 거기에 있죠? 반드시 함께 있죠? 그들과 함께 증언하입니다. 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요. 말씀 없이 초자연적인 현상인 이 속이는 것만 있어요. 표적, 거짓, 기사.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뿌려져 있고 그 말씀을 확장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는 표적과 기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음란히 섬기게 하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과 기사로 육신적인 감각을 섬기게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오늘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죠?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가운데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원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이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거짓 영의 속이는 역사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신명기 18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을 해서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마귀 역사 속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신명기 18장을 가지고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13절이에요. 18장 13절로 오시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속지 말아라. 그들과 전혀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전혀 자리를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요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완전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이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염려되어지고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미래에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연적 성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와 같이 거짓된 것에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하나님 요 앞에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요.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범죄를 했지만, 세 친구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막 욕을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여기 완전했어요. 왜요? 완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또 이러할지라도 미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거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알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러한 기술을 배우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기술을 배워서 미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산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를 가진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맡기는 거예요.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라.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알려줘도 정확히 매달 몇 시에 뭐 이렇게 안 알려주지 않고 희미하게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전도서가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미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기름을 칠 필요도 없고 또 요술하는 자를 가서 점을 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지금 신명기 18장 13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안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증거를 나타내기도 원하고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 의존해서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 내일 일은 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내일 모레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결국 저나 여러분이 다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걱정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 미래에 대하여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알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 전문가에게 가서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조바심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한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예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나왔어요. 학문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세를 얻어서 살고 뭐 2년 지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완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신문에서 데이터상으로 얘기했는데, 이야, 그걸 보면서 여지간히 이 미래는 우리가 뭐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이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더욱더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이나 염려를 미리 갖다 쓰는 게 아니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13절을 읽고 여러분의 모든 창례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역사가 있으기를 바라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부패성 가운데 영적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미래에 대하여 점을 보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신접한 자에게 까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마귀에게 찾아가는 역사에 대하여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직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찾고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참된 바른 신앙을 갖고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케 하시는 약속의 보증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